자,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구역자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천만만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요,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인데요. 그냥 1절부터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길지도 않아요.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종려일 권사님이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있겠습니다. 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의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이거 소제목을 위해 보시면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아주 뛰어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삶을 잘 녹여낸 시이고요. 고백이기도 하죠. 이 시의 배경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5절인데 12절부터 15절인데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받은 복이 나와요. 다윗이 나는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자, 다윗의 받은 복이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럴 줄 알고 다윗이 받은 복은 있는 복과 없는 복이에요. 있는 것은 뭐고 없는 것은 또 뭘까? 자, 먼저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12절부터 보면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요. 보면 장성한 나무와 같은 누가 있다? 아들들이 있다. 그죠? 12절 처음에 보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라고 했죠. 다윗에게 있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장성한 나무와 같은 아들들이 있는 복이에요. 또 무엇이 있는 복이냐? 두 번째로는 딸들인데 어떤 딸들이냐? 장식과 돌과 같은 딸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식이냐? 궁정의 장식. 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은, 그러니까 이 궁전에 이렇게 수놓은,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러한 장식들과 같은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딸들이 어떻다?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이러한 장성한 나무와 같이 든든한 아들이 있고 아름다운 딸들이 있고, 다윗은 아들과 딸을 이렇게, 이런 아들이 있어, 이런 딸이 있어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야. 또 다윗에게 또 무엇이 있다라고 하냐면요. 100가지의 곡식이 곡간에 가득하다라고 13절에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 있다? 양들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복. 다윗이 지금 있는 복은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윗에게 무엇이 없는 복을 또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14절부터 어떤 무엇이 없다? 오늘 14절 중반부터 하반절에 보면요. 뭐 어떤 일이 없다? 없는 복이 있는데 침노를 당하는 일이 없다. 다른 사람부터 침략당하거나 침노당하는 일이 없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적의 침입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거야.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은 있지만 그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거, 쳐들어오지 못하는 복을 다윗은 누렸다. 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요. 14절의 뒤에 보면요.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자녀와 백성이 없다라는 이러한 복을 누린 거죠.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면 우리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이 나가서 막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으로 희생되는 자녀들이 없는 법. 전쟁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자녀를 잃고 또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불행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이 누렸던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 슬픔 부르짖음이 없다.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슬피.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식도 잃을 일이 없고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 이렇게 다윗에게는 이렇게 없는 복도 있다는 거죠. 자, 참 다윗의 표현이 재밌죠. 첫 번째는 있는 복, 그리고 두 번째는 없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무엇이 있고 없고의 복 중에서 먼저 있는 복에 나왔던 12절에 나오는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들 또는 아들들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고 곡식 백곡이 있었고 양이 있었고 숫소가 있었어요. 이 배열은요, 그냥 다윗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 배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말은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일치하냐면요, 신명기 28장 4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신명기 28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복은 어느 때 주시는 복일까요?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이 복이 언제 나오는지 신명기 28장 4절에 있지만 이 복을 주시는 조건절이 28장 1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느 때 이러한 28장 4절에 같은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것을 2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장 4절에 있는 복은요, 결국은 순종에 대한 복에 대한, 죄송합니다. 순종의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이 복을 똑같이 28장 4절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소새끼와 소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144편에 있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러면 다윗은 이 복을 어떻게 누린 거죠? 다윗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을 때 이 복을 받아 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신명기 28장 4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이 다윗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명기 28장 4절에 있는 그 복을 나에게 그대로 주시더라 라는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12장 144편 12절 13절 14절에 걸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또 어디에도 있냐면요. 오늘 이 말씀, 이 순서와 같은 말씀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3에서 7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도 또 비슷합니다. 레위기 28, 신명기 28장 말씀하고 진짜 비슷해요. 한번 보면요. 이럽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3에서 7절 말씀이에요. 보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침노하는 사람이 없겠다는 이야기죠. 쳐들어오는 적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복이 레위기 26장 3에서 7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직 나오지 이 말씀과 레위기 26장 3에서 7절과 아주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윗의 삶에 무엇이 온다? 평화가 온다는 거죠. 평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로 오늘 말씀 144편 마지막 절에 보면요. 144편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어요. 어떠한 백성이냐? 어떠한 사람들 위에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한 사람 백성들은 복이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이 뭐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은 복을 누리는 그 복.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백성.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복이냐? 아주 이 복이 중요한 복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인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144편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러한 아주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 그 고백과 이 마지막 절이 맞닿아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에 뒤집으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를 다윗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는데 이 말을 또 다르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또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바로 어떤 복이요? 위에 말씀해 보면 자녀들에 대한 복도 있고 곡식이 풍요롭고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막아주고 슬피 울 일도 없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말씀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백성들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평화의 복이 있다. 어떠한 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보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런 평화의 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샬롬. 그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신다. 다윗은 그러니까 144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셔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전쟁이 배경이에요. 이 다윗에게 전쟁이 있었어요. 이 앞에 보면요,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배경이 뭐 암몬과 전쟁이다, 모압과 전쟁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전쟁을 치른 거예요. 치른 다음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이러한 전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왜 건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의 백성들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장성한 나무같이 해주시고 딸들을 궁정의 아름다운 장식과 같게 해주시고 곡간이 넘치게 해주시고 양들도 숫어도 침노하는 자들이 없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어떠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 백성이 받는 복은 이런 복,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어, 문제로 들어가서요. 아까 봤죠? 다윗에게 없다는 복은 무엇인가요? 다윗에게 없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윗에게는 두 가지 복을 받았는데 있는 복과 없는 복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없는 복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침노를 당하는 일이 없고 적의 침입이 없고 전쟁으로 희생되는 자녀와 백성이 없고 슬픈 부르짖음이 없는 이런 없는 복들. 어, 이러한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사람이 천천만만의 복을 누리나요? 어떤 사람이 천천만만의 복을 누릴까요? 자, 마지막 절에 있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태까지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한번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기적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라나요? 각자가 조금씩 어려운, 어, 정도는 다르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 봐서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한번 살펴봤고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구역장님들께 말씀드릴 건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내년도 우리 구역장 야유회를 가실 수 있는 분, 못 가시는 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을 파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분들. 날짜는 6월 달이 아니라요. 3월 달 갈 예정이에요. 3월 초에 갈 예정인데요. 이때 가실 수 있는 분들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미리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주면 미리 얘기해 주시고, 갈 수 있는 분들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미리 지금 준비할 때가 됐어요. 3월 달에 가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서 가시는 분들 몇 분이나 가시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꼭 우리 구역장 모임 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에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러한 축복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금요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